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15절 말씀 다시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얼만큼 배웠느냐, 얼만큼 암기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행함이다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을 삶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를 되려고 이제 선교사를 가는 거는 뭐 아무 교단이나 가도 상관없죠. 어차피 선교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제 저쪽에 천안에 있는 모 대학교를 갔었단 말이에요. 아, 거기 갔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제가 늘 듣던 설교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제 평생 감리교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감리교는 흔히들 얘기하는 적용 설교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까? 이제 이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는 거고 장로교는 주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강의 설교를 많이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어 지금 뭐 이제 이런 교단별 특성들이 다 사라져서 이제 서로 이제 혼재된 양성을 보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낯설더라고요.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끝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양 두 가지가 다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뭐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단순히 장로교 목사님이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은 합동 측 목사님이신데 그냥 단순히 강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를 잘 짚어줘요.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통성기도 할 때 제 고정된 멘트는 이것도 좀 하나님 안에서 좀 바꿔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고정된 멘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적용하며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서에서 보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 라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일정들을 때로는 점검하거나 일정들을 다시금 하나님 하면서 보면서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때는 이제 선하게 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만날 때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개하거나 대접하거나 덮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기억하세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좀 이따가도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주면 좋을까? 내가 이거 사왔으니까 받아 하고 주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드려야 이 사람이 받을 때에도 부담 갖지 않고 기쁘고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생각하고서 줬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 아까 전에도 먼저 말씀을 전했기에 여러분 이 부분은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몇 번이에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다. 때로는 지혜는 예수님이다. 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기 잠실까지 갔었다고요. 그냥 오랜만에 잠실 가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그냥 정신이 없던지 박촌만 있다가 잠실 구경을 갔더니 그냥 누가 와서 그냥 코를 베가도 모르겠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길에 육려선교회 이제 그 결혼시키는 권사님이 육려선교회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육려선교회 우리 여기 김일순 권사도 님도 있지만은 이렇게 딱 보면은 50대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60대라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엊그저께 50대였는데 이제 60대가 되니까 속도가 무진장 빨라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60km로 가니까 그렇지. 진짜요. 남장돈이 이제 70km로 다니는데 어때요? 60대보다 70대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신권사님 80km로 가고 있는데 어때요? 세월이 빨라요? 느려요? 신옥수 권사님 세월이 빨라요? 느려요? 달려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흔히들 시간이 뭐라고 그래요? 금이라고 그러잖아. 시간이 금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시간도 아껴서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열심히 시간 짜가지고 그냥 1분 1초 허투루 쓰지 않고 그게 아니라 뭐 있는 자처럼 예수 있는 자처럼.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하루를 디자인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혜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헛걸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날 때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기기가 발달되면서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빠, 나 친구랑 놀다가 핸드폰이 망가졌어. 빨리 나 급하게 연락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아빠 여기에다가 나 10만 원만 보내줘. 이거 당연히 우리 하율이가 보낸 거지.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그걸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주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문자, 금전에 관련된 내 신용에 관한 것들이 다 그놈의 새끼들한테 들어간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엄마랑 아빠 사이에, 때로는 딸과 아빠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뭐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내 딸 맞는 거야? 이거 내 딸이 보낸 거 맞아? 아빠 나야. 그러면 그래 우리 딸이구나, 하율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야, 이놈 새끼 누구야 이거,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뉴스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자,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그런 살인 사건들, 사건 사고들이 지금은 뉴스거리도 안 돼. 이제는 보험 때문에 가족들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점점 악해집니다. 참 좋은 세상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강팍해.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어디 갈 때에 그냥 뭐 걱정 안 하고 갔어. 왜? 동네 엄마들이 밤늦게까지 놀다 보면 그래 불러. 우리 순영이 아줌마가 준성아 이리 와봐. 엄마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리 와 이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아유 꼬집 땀 흘리고 놀았으니까 얼굴 씻겨주고 밥 먹어. 순영이랑 같이 가서 밥 먹어. 아줌마가 해놓은 거 가서 밥 먹어. 그랬다고요.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이들이 제가 어저께 어디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는데 일찍이었어요. 아침 일찍이었어요. 학교를 아이들이 이제 막 일어날 시간인데 딱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중학교 2학년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 지하철역 안에서 그 콘센트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콘센트에다가 꽂고 핸드폰 꽂아놓고 앉아 있더라고요. 쓰레빠 신고 검정색 반팔티 입고. 딱 뭐예요? 집 나온 애예요. 100%집 나온 애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죠. 그 아이가 어떤 일을 어떻게 될지. 최근에 대전인가 어디서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집 나와서 광주인가 어디 이렇게 외딴 그 빌라에 있는 거 찾아냈잖아요. 남자애가 내가 밥 먹여줄게 가자 그래가지고. 그럼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놀이터에 여러분 아파트 놀이터 외에는 놀이터에 애들 안 내보냅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한 3년 됐나요? 놀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중학생 여자아이가 초등학생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한 일 혹시 아세요? 그게 제가 전에 있었던 동네 연수구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진짜 연수구도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진짜 아파트 전체가 정말로 그냥 사람들이 쇼크가 왔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여자애가 초등학생 데리다가 그 일을 벌였으니 애들을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아유 세상이 이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대 정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애들이 위험하니까 놀이터 보내지 마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김광석 목사님이 토요일 날 가서 놀이터에서 오히려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혜 있는 자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듣고 이해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다시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지금 교회에다가 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뭔지 그냥 지금 끊을 거 못 끊을 거 그냥 구분 못하고 우리 주님 말고 또 다른 주님 붙들고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에이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설교하면 성도님들 안 옵니다. 맞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다가 흡연실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린 상상도 못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방탕의지를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운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통법규라고 하는 이 법 안에서 운전할 때 내가 점선이 있을 때는 깜빡이를 켜고 코스를 바꿀 수 있다. 차선을 바꿀 수 있다. 그렇잖아. 내가 운전이 미숙해서 그냥 그 길 타고 가는 거지. 점선에는 깜빡이 켜고 변경할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자유롭게. 아세요? 속도가 60km로 되었으면 내가 55km로 갈 수도 있고 54km로 갈 수도 있고 58km로도 갈 수 있어. 이건 내 자유야. 뭐 안에서? 법 안에서. 자유라는 건 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근데 그 법을 넘어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못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할 때 술 취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방탕이라고요. 신앙적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제 포도주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땐 약이 없으니까 약이 없었던 때니까 약으로 먹으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약 우리 김익환 권사님에 가면 엄청 많아. 위병약은 그냥 종류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고 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핑계 삼아서 이건 약이야. 그러면서 약주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술을 약주라고 만들어 놓고 마시고 그래야. 기억하세요. 방탕하지 말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다시 권하는 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해요. 이게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지혜를 품어라, 예수를 품어라. 지금 다시금 말하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라.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서로 화답해라. 서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해야지. 만나면 뭐 드라마, 만나면 뭐 임영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도 그냥 어디 놀러 가자고, 어디 뭐 하자고. 그러면 그래 우리 놀러 가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 합시다. 그랬더니 가지 말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자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말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예수 믿으면 우리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일여성교회 우리 누나들이 예수님이 좋음 그러면서 스카프를 흔들어 댔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좋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 얘기가 나와야지. 드라마가 좋으면 드라마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 얘기를 더 많이 하는가를 보자고요. 내가 우리 아들이 좋으면 아들 얘기해. 우리 딸이 좋으면 딸 얘기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 얘기하게 되어져 있어. 할렐루야.
목사들도 똑같아요. 말씀이 좋으면 말씀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고, 정치가 좋으면 정치 이야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 설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제 설교하면 내가 관심 있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내가 관심이 말씀에 있으면, 진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로 여러분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서로 주님을 높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앞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범사에 항상. 여러분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었던 그 말씀이랑 뭐가 틀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하고 뭐가 틀리냐고.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영적인 덕목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세미나 갔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폭포가 이렇게 막 끊임없이 물이 흘러오잖아요. 그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제주도 가면은 뭐 천지연이든 정방이든 폭포 보러 갈 때가 있는데, 폭포가 물이 끊임없이 내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다윗의 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폭포가 이렇게 쭉 내려요. 여러분 그 내리는 물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걸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컵에다가 때로는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이것을 담아 놓지 않으면 이 물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와 같이 매일매일 흘러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담아 놓는 그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잘 담아놓고 기억하는 도구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가 언제 복 받았습니까?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들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안 준 것만 기억해. 사람은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이 잘해준 것보다 서운한 거를 더 많이 기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한 것보다 하나 안 들어주거나 때로는 기다리고 한 거 그것만 생각이 나. 애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록해 놓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만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복종하라.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쫓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지. 오늘 이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이야기들을 많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